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저희 매달 첫째 주에 연합 예배 드리고 또 연합 예배 가운데 각 가정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것은 아마 사랑의 빚진 교회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민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한 90% 이상이 넘는데,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예배를 통한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 주시고 또 피차 은혜 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또한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녀들 중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꼭 통역 서비스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이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이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부록 시리즈, 원래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뒤에 부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록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느냐 하면 나중에 커서 이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모든 수속 절차를 다 마치고 마지막 신체 검사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내가 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아프리카의 기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선교사의 꿈이 막히게 되었던 거죠. 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각오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말씀을 읽는 도중에 자신이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으로 선교사의 일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선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요,
이 치과 의사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부업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교회의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 그렇죠? 저희가 오늘 성찬식 했듯이 그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쓰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그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평생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면에서 한번 봅시다. 뭐죠? 웰치. 그 청년의 이름이 웰치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포도즙이 그 유명한 웰치 포도즙입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들은 좋은 포도즙을 계속 생산을 해서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또 평소에 마시는 그런 포도 주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삶이 도리어 풍성해지며 또한 그곳에선 늘 은혜와 감동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미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돈을 벌려는 이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면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가 아닙니다. 가능하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축복만 누리면 반드시 영성이 떨어집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잘 살아야 하지? 그 목적과 사명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부러워 말라. 이 땅에서 받은 것으로 족하니 무슨 구원이 그에게 있으리요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보람된 인생이 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뭡니까? 오늘 주제가 사명으로 삽시다라는데 그 사명이 뭐라는 거죠? 이 사명이라는 것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미션, our mission. 세상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고 물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노후까지 편하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사명 아닐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때로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돈 벌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냈더라, 참 잘했다. 너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살았더라,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이 흘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 our mission in our lives.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식물이 한 어느 정도 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50만 종의 식물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20만 종류의 동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사명 없이 존재하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루를 사는 이 하루살이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하루살이가 있어서 하천의 생태계가 보호되고 또 하루살이가 있기 때문에 수질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살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잡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꼭 있어야 할 사명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상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for their salvation. 아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이 바로 예수님 사명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과 목적이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대 사명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죠.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래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라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람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르고 살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이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진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하나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울이 지금까지 누렸던 자신의 학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소유,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 아멘.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갑니다.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온 마지막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깨달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미 저를 많이 파악했을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더 풍성히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부르시면 저는 전혀 세상에 미련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시 사랑하는 식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슬플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 약속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받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예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
이 마이크는 사실은요, 이 마이크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지금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의 전원을 어떻게 해요? 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마이크는 깨달을 겁니다. 아, 자신의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요, 처박아 두면 이 마이크는 결코 아무 쓸모없는 고물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면요,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먹고 마시고 싸고 일하고 자고, 그렇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때요?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명품 가방 증거하고 명품 옷 증거하고 명품 신발, 좋은 차 자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섬긴 흔적들,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것을 든든히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흔적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땅끝에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땅끝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곳,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곳, 이곳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땅끝.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남겨두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복음 전했니?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했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큰 회사니까. 이 미국 스탠다드 회사에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자기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매니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중동 지역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력을 보니까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모든 경력들이 그 회사 일을 하기에 딱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사정을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적임자다. 그래가지고 연봉을 파격적으로 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딱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봉이 적어서 그런가 생각해갖고 그 제시한 연봉의 2배 반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딱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제시한 연봉의 5배를 주겠다고. 이거는 파격적이죠. 그렇죠? 5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사람이 선교사님께 아니 도대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없는데 거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지금 그 회사는 나에게 지불하려는 대가가 너무 많습니다. 내 능력에 비해서.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이유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선교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교사의 사명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이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요, 중동 지역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물신양명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동이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주희성 전도사님 지금 앞에서 열심히 또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 이 한국의 명문대학교에서 Y대학인가요? 그렇죠? Y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S전자, S 대기업의 이 연구원, 반도체 연구원으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존경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매주마다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S 그 반도체에서 연구원으로 폼 잡고 이렇게 폼 잡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딱 있다가 지금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행정도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저의 빈자리에 오셔서 목회 사역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어떠세요? 지금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돈도 못 벌고 사례비도 쥐꼬리만 하고 생활도 맨날 이 식빵에 버터, 땅콩 버터만 발라 드시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행복해요. 아멘? 행복해요. 그런.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돌아가겠대요. 얼마나 행복한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아이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보기도 하고 괴로움도 참고 시간도 들이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정말 예수님.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순식간에 변해요. 정말 변해요. 우리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고사하고 물질적인 손해나 체면이나 고통 이런 것에도 조그마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핏값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 약속하신 구약 에스겔서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친친 모두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왜 오늘도 연장시켜 놓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기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전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두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으로 삽시다. 아멘. 어떻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